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여기에 나오는 시드기야는요, 남유다의 20대 왕입니다. 그리고 19대 왕인 여호야긴의 숙부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라는 이름인데요.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대신에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유다의 20번째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BC 588년에 바벨론의 4차 침공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간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쌉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여리고에서 붙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목격한 후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때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네 번째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침공을 하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위기에 찬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 볼 것은요, 지금 예루살렘이 네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1차 침공이 약 BC 609년입니다. 그리고 4차 침공은 BC 588년입니다. 1차로 바벨론이 침공한 때와 4차로 바벨론이 침공한 그때의 시간의 텀이 약 2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21년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이 하나 둘씩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4차의 그 침공을 통해서 분명히 왕으로부터 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벨론 침공이라는 것이 예언으로서 맞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 중에는 보면 회개를 통한 긍휼도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바벨론의 침공의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도 그들이 깨닫고 충분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4차의 침공, 21년간의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의 눈을 통해서 되어져 가는 것들을 충분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은요, 진심으로 하는 회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있지만요, 그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섬기는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리며 그 신 앞에 빌고 또 한 부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어쩌면 긍휼의 길과 같은 한 가지 길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들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예루살렘에서 저항하고 버티면 그들은 그 예루살렘 땅에서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자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어떤 자들은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살아남았다고 조아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 그 장소에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반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물론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심판의 상황인지 그 심판 가운데서 어떤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임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반면에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